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론을 설교하기 전에 이제 오늘까지만 로마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듣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사실은 이 3장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 전체를 통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혈육적이고 유대인의 혈통에 그렇게 속했다고 해서 또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행하고 또 율법에 총괄할 수 있는 할례를 자신의 몸에 표로 지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2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배웠죠. 그 사도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여기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가졌다, 할례를 가졌다, 혹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뒤에 유대인은 진짜 구원받은 유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여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결국 사도는 그가 1장 16절에서부터 줄곧 강조하여 온 것처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이렇게 항상 줄곧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뭐냐면 사도가 다시 혈통적 유대인들을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을 2장까지 해서 계속 기각시켰는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혈통적 유대인을 다시 말하면서 그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그 유대인들이 지닌 표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앞에서는 계속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말해왔는데, 갑자기 다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니,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성경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도드는 이러한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실망하며 이러한 바울의 논증을 이해하기 힘들고 미미하며 차라리 전체 단락에서 생략되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는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한 편의 편지에 불과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정확무하고 어떤 오류도 없어요.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오류가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찰스 도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신학자인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한 오직 하나의 복음적인 이 관점에서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론적인 결론으로 딱 두 가지씩으로 말했잖아요. 이 관점으로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율법적인 관점으로 얘기했다가 다시 복음적인 관점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대륙이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장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갖지 못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 채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어느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뜯어고치기도 하며, 어떤 때는 복음적으로 해석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적으로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함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목사님 참 복음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떤 다른 본문을 설교하는 데는 그 목사님이 복음적인 관점이 아닌 율법적인 관점,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다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생각들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맥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깝게는 2장에 연계된 말씀의 선상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인 복음적인 맥락에서 보고 이해할 때 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차치하고 이제 2장과 연계되는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먼저 2장 전체를 통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자청하는 자들의 그 율법 지킴과 그 율법 지킴의 핵심, 율법에 총괄할 수 있는 할례의 진위에 대해서 2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스스로 유대인이라 자청하는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논리에 반박을 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할 것이라고 사도가 생각한 거예요. 그 질문들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첫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요약이에요. 1절 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3장 1절의 질문, 그렇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2장에서 말해왔던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하는 질문을 바울이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바울이 해서 바울이 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절의 말씀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자청하는 자들, 2장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받아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그것을 답하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이 답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선은이라고 번역된 히라버 프로토는 첫째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혹은 모든 것의 핵심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들 중에서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더 궁극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유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떤 유익의 핵심이자 요약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가 자신의 혈육적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의 포커스를 지금 이 3절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신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골육 지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가진 많은 유익과 특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많은 유익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했죠. 사도가 열거한 이 많은 유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사람.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맡아서 그것들을 온 열방에 전해줄 거룩한 제사장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했죠.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려내셨고 담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었고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익들을 사도는 오늘 보면 3장 2절에서 프로톤하며 요약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예배, 약속들, 그리스도가 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맡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요약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과 그들의 모든 삶에 그 복음을 새겨주셔서 그 복음을 그려내셨고 담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셨는지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캔버스 안에 담겨진 어떤 역사와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 그 복된 복음의 그림들을 그려내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만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기들만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걸 오해한 것이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온 세상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복음의 관점을,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과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망 속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캔버스 안에서 그려내시고 어떻게 담아내셨는지, 그것을 구약적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분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들 또한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인생 또한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온 세상은 그 인간들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역사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이 만물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질문이 되냐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우주와 역사와 인간들을 창조하셨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우주를 창조하셨나? 역사를 창조하셨나? 인간들을 창조하셨나? 물어야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가져야만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또 물질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물질과 시간으로 된 그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그걸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간단하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과 역사와 인생들 안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으로 과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알면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알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불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해서 피조물들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와 시간 속에 피조물들을 두셨다. 특별히 인간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은혜의 장소이자 묵시의 장소예요. 계시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하죠.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말하고 일반 계시를 자연 만물, 역사 이런 걸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역사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묵시의 장소인 것이고 특별히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주연의 구속의 드라마를 그려내는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죠. 히즈 스토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가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돼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이런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아멘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온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싫어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첫 창조죠. 보세요. 하나님의 첫 창조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분 안에 섰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어떻다? 의존하여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섰다라는 것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섰다라는 말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다 존재잖아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결국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존재로서의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 하나님의 첫 창조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일어난 창조임을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가 이런 창세기의 첫 창조가 예수 안에서 또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진짜 궁극적인 또 다른 창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새 창조. 새 창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있어요. 창조, 새 창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는 뭐예요? 첫 창조로 이루어진 창조. 그러나 또 다른 창조가 있어요. 첫 창조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새 창조,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새 창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첫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한 모형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창조가 이 창조가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이 창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제가 계시라 그랬잖아.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첫 창조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두 번째,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신학에 능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교회는 이미 창세전부터 복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교회는 언제 복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받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교회 이렇게 에클레시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그냥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기시지 않고 왜 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셔서 왜 물질과 시간으로 점철된 이 세상, 공간으로 점철된 3차원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역사 안으로 교회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며, 우리가 성전이라며,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걸 아세요?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제가 1969년 11월 18일생이란 말이에요. 1969년 11월 18일에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전에 이미 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너를 이렇게 물질로 된 나를 지어서 이 세상으로 보냈다. 입혀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너무 어렵죠. 그러면 질문이잖아요.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우리를 보내신 것인가?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묵시 안에 존재하던 우리였잖아요. 창세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던 그곳, 탕자가 살았던 그곳, 그쵸? 아버지가 있는 곳,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본향. 본향이라는 말은 내가 원래 살았던 고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이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천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다 수행하면 불태워 없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죠. 첫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 첫 창조는 멸망한대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만이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말씀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고 불태워 없어진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뭐만 남냐면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은 영존하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은 그림자로서 영존하실, 그리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도구로서 그 임무를 다하게 되면 불태워 없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데, 역사의 중심에 바로 죄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거룩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사라지고 멸망당할 이 세상과 이상의 역사를 굳이 창조하셔서 그 묵시된 역사 속에 보세요. 죄와 은혜와 구원과 같은 소재 등을 사용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이유는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위상과 그 복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 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은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이자 은혜의 시간들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없음, nothing, 없음에 불과하고 죽은 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는 이렇게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입혀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피조물된 자가 그런 자신의 피조물됨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챙기려 하고 자기 존재감을 챙기려 하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체성은 누가 챙겨요?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주체성을 누가 챙기는 거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어떻다?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짜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군상들은 자꾸 자신의 주체성을 자기가 챙기려고 해. 자기 존재감을 자기가 챙기려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교회를 죄 많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보내셔서 그들의 처음 자리, 너희들의 처음 자리,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없음이잖아요. nothing.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케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늘 백성들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진짜 찐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장소가 어디다? 이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시 속에서 그 모든 가르침들을 다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세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철거되는 거예요. 불태워 없어진다. 그때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태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모든 존재를 진짜 존재로서 가능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 안으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흡수하심으로 그런 교회는 그 예수로 부정을 당해요. 그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정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다 부정시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 못 받아. 보세요. 나를 믿지 않으면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 적은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쌓은 모든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정을 당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정당한 교회 안에 뭘로 채우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만으로 채우시고 예수만으로 점령당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입으로 주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신이 부정당하고 예수로 점점 점령당하여 가는 자. 그가 진짜 예수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여기 앉아있다고 교인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성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말씀을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어.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서 10,000명을 전도해서 그 10,000명 중에 1,000명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예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시키고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이야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로 점령당한 구원의 상태를 내 주체가 완전히 부정당한 상태라고 해서 순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점점 순종이 짙어져 가는 자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해. 자기를 자꾸 부정해. 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요. 평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원수되었던 둘이 얼싸안고 앉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해서 샬롬, 구원을 샬롬,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안식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의, 짜다크가 충만한 상태라고 해서 그것을 바라크,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라고 한다고. 복. 자, 우리 팔복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복이 왜 복이냐면 팔복 안에 천국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팔복이 수미상간으로 천국을 감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러한 복을 받기로 약속된 교회를 성경이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다. 왜요? 그분과 함께 묶였어요. 하나로, 한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역사 속에서 새 창조되어짐으로 자기 주체성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여진, 그래서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받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로만 사는 자들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된 성도는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울며 애통한다고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러므로 자신이 교회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었다 할지라도 그 몸, 중풍병에 걸린 지체이거나 아니면 그 몸에 붙어있는 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왜 새 창조를 예표하며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사바트,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첫 창조예요. 근데 이 첫 창조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 속에 일어날 새 창조를 모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조의 끝, 일곱째 날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안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사바트, 안식하셨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 이 사바트는 묵시 속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면 뭐 하냐면 안식해요. 쉰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토록 쉬어요. 안식이란 쉼을 말하는 것인데 완전한 쉼, 영원한 쉼은 천국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안식의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만, 예수님이 일하심으로만 완성되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상태 혹은 천국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일하잖아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뭘 했어? 구약에 보면 나무 줍다가 죽었잖아요. 안식일에 나무 줍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내가 일을 한 거잖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너의 열심, 너의 자격, 너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여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구약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주님도 일하셨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일하셨냐면 6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6째 날까지 일하셨죠. 맞죠? 7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6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6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제가 이 질문하면 사람들은 다 토요일이라고 얘기해.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죠. 왜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까지 일하셨으니까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면 여러분, 이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에 의해서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이 금요일에 바로 6째 날. 6째 날에 뭐가 일어났어요?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예수 당신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주님이 무엇을 염두하시고 말씀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첫 창조가 이루어지고 안식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그 창조의 원형인 새 창조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완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이 뭔데요? 그분이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분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만, 그분의 공로로만 교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오직 예수에 의해 완성되고 완료되어지는 커다란 구속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과 역사라고 하는 것, 첫 창조잖아요. 이 첫 창조가 모형으로 혹은 그림자로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의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료되어진 상태를 성경이 사바트,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여러분이 60%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으로 수렴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이번에는 제가 성경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겠어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약에서 성경 혹은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다 뭘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 구약 성경에 뭐가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역사를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냥 시족 사회였잖아요.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아니, 야곱과 그의 가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과 그의 가문들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스스로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애굽은 죄악된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의 왕 누구죠? 바로. 바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교회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은 모양새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대학 시절에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 천국으로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 이게 뭔가 난 이상했어요. 아니, 천국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셨으면 끝인데 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점 안 가보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살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종살이 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먼저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함몰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좋은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애굽을 끝까지 못 잊어. 애굽을 못 잊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애굽에서 나는 애굽의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그들이 애굽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굽에서의 수고와 고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왕인 바로의 국고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세상의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되고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아요. 그리고 종으로 생을 마감해요.
이것이 애굽에 종된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된 삶으로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고 또 바로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쉴 날이 없어. 안식할 날이 없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니까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종살이 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세상의 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대비해 볼게요. 이거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죠.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평생을 등거리 휘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썩어질 이 세상 애굽에 함몰되어 그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이 주는 온갖 짐들을 다 짊어진 채 인생을 살죠. 이걸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아까 첫 번째 이유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자, 세상의 종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종으로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생을 마감해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껴요. 또 이런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도 느껴요.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바로 이런 이런 세상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뭐예요? 그냥 세상의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고, 그게 운명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나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느끼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라 불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 가졌었던 그런 절망감이나 회의감이나 그리고 이런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비참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보니, 오랜 시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너무 세상을 좋아해. 그리고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자신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비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자랑해. 서로 위안을 가져. 바로 죄가 창궐한 이 세상, 그래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병과 죽음이 창궐한 이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이러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정욕과 죄와 욕심과 고통의 내 노예가 되어 있음에 그 적나라한 실체들을 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보며 영혼의 탄식을 느껴요.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참한
이 세상과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의 가난함. 두 번째로 애통함.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천국이 시작됐거든.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천국이 시작됐거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잖아,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묵시 속에 찾아가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대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래서 이들은 기쁨과 환호 속에 승리감에 도취해서 애굽, 세상을 빠져나오게 되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었던 그 감격된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했는지 또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폐단병처럼 나오지 않고 군인처럼 항오를 지어서 열과 오를 지어서 항오를 지어서 애굽을 탈출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자신감이 넘친 거야. 기쁨이 넘친 거야.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돌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에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들 앞에 뭐가 가로막혀요? 홍해가 가로막혀. 그래서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이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도 조금의 고난만 찾아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때로는 말로 토해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망령되고 폐역한 자들도 있구나 하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며 우리와 이들을 구분시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세상을 다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막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헌신할 사람 손들으래.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막 저는 아무도 안 있는데 저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보셨나 봐. 제 생각에.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기를 이렇게 확신하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세상 어디든 가리라. 이제 나의 인생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믿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자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었나 하며 금세 실망하고 좌절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폐역함이 그리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는 많이 봤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고?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고?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였는고?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를,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격하였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자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고, 또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모르는 무지, 그래서 무지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지 때문인 것처럼 1차적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말한 것만큼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악에 바쳐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건 진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향해 가지신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들을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게 목표였어요. 이들의 옛 성품, 옛 자아를 죽이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편한 길, 해안길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로막아서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서 광야로 몰아넣으신다. 몰아쳐 넣으신다.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에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이 어디예요? 해안길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의 후손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땅에 누가 살아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해안에 사는 사람들. 그쪽에 가깝잖아요. 해안길로 가면 바로 가잖아요, 가나안.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게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 안 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이켜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막아서 돌이키셨다네.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셔.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생을 보여주신. 그렇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광야로 누가 데려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다니까요. 우리의 일생, 교회의 일생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세요.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며, 그리고 광야에서 있게 된 무수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노뱀 사건, 만나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의 불기둥 사건, 구름기둥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40년의 삶,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죽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그냥 살면 죽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 그냥 죽어요.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의 밥이 돼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광야의 40년의 삶을 하나님이 보세요. 은혜로 바꾸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묻혀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양에 가서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지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놀랍게도 망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배우네, 오직 은혜를 배우네, 오직 예수 배우고 오직 믿음 배우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배우더라. 그래서 이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누구 앞세워서 들어간다?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즉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그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함으로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고 새 창조됨으로 그 예수 앞세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광야 40년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의 없음, 나의 먼지됨, 나의 부패함, 이걸 끊임없이 깨달음으로 오직 믿음만을 배우고 오직 은혜만을 배워서 오직 예수로만 지어진 내가 되어서, 예수로만 가득한 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나로 지어져 가는 새 창조되어지는 역사의 장소가 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성도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좋은 곳에 가자 하는 그런 기독교가 목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수양회 때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드렸죠.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의존의 관계를 갖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자신의 흑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의로 가득한 염소들, 자신의 의로 가득해진 염소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아담 군상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획득한 자신들의 의를 더 믿고 자신들의 의를 더 의지함으로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입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의로 가득한 염소들로 가득한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 이게 언어적인 의미가 제가 그렇다고 했죠. 영어로 말하면 a few가 아니라 a few는 조금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few 이런 뜻이에요. 거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모두가 다 저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 무슨 살만한 세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은 그런 자신을 채우고 그런 자신을 가꾸며 자신을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생을 뼈골이 빠지고 등골이 휘며 온몸이 쪼그라들도록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보세요. 사람들 안에는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야, 이런 삶이 뼈골 빠지는 삶이네 라고 알면서도 못 벗어나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염려해. 살 집이 있는데도, 가족들도 있는데도.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를 비롯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해.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인간이란 불안과 염려로부터 단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 던져진 피투한 존재다.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70년, 80년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부패하며 덧없는 것인지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고 헛된 것인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 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서 배웠지만 시조의 절반이 다 주제가 뭐였어요? 인생 무상이잖아요. 헛되고 헛되잖아요. 성경도 헛되고 헛됨을 말하는데 세상도 헛되고 헛되다 계속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노인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이 뭡니까? 다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눈이 열리지 못하고 생각들이 막혀 있으므로 위의 것을 보지 못해 오직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생명이 맞춰지는, 생명이 닿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땅의 것들에 목을 매는 참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봐야 안 그러거든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며,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고 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이 최고다. 평생 그렇게 사셨어. 평생. 통장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통장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통장에 막 1,000원 이래. 제가 다 봤어. 우리 자식들 다 보여줘서 1,000원, 2,000원 이래. 티끌처럼 모으시는 거예요. 티끌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돈 없으면 죽는다. 그 오남매를 끌고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그 달동네에 사시면서 정말 돈 없으면 죽는다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셨겠어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돈 없으면 죽는다. 아버지 암에 걸려 돌아가시 전에 저를 부둥켜 안고 말씀하시더라고. 다 필요 없더라.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더라. 참 어리석죠.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면서 종이 되어 살기 때문에,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나의 종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못 끊어요. 사람이 스스로 못 끊어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지만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못 끊어요. 그래서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종으로 살다가 비참한 종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시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과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비로소 나를 위해 살고 세상에 매여 사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참되고 영원한 위의 것,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세상은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굴을 뚫고 헤아려 하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도 하지 않고 도적도 굴을 뚫고 헤아릴 수가 없는 곳,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것, 하늘의 것이에요. 그 하늘의 것을 구하라. 눈이 열려서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을 봐야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짐을 내려놓는다,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해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해요? 모든 종됨에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헤어나고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삶이라고 해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영생의 삶을 사셨어요. 영생의 삶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란 이런 예수님께서 사셨던 가장 가치로운 안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평강이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영생의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속에서 배우시고 누리시고 소망하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